이 만연사는 명실공히 유서 깊은 라한 도량입니다. 이 라한 도량이 이번에 주지스님이 오심으로 해서 라한 도량의 그 엄숙하고 또는 자랑스러운 그러한 면모에 걸맞는 도량이 자랑스러운 그러한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중심으로 찬탄의 합장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직은 늦게 일어나서 덥습니다마는 부처님 법을 가르쳐서 무한청풍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한청풍은 한없는 그지없는 맑은 바람이란 뜻입니다. 더운 때는 우리는 다 서늘한 바람을 구합니다마는 보통 서늘한 바람 정도가 아니라 부처님 법은 한도 끝도 없는 맑고 청정한 바람입니다. 만연사 도량의 뒤에 있는 산들은 나한산입니다. 나한산은 산의 그런 정기나 형국이 아라한과 비슷한 통한다는 의미로 해서 나한산입니다. 아라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분석적으로 부처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아라한 그러면은 아라한 다음에는 벽지불이 있고 벽지불 다음에는 부처가 있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십니다마는 원통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아라한 그러면은 바로 부처님 깨달음 자체를 의미합니다. 원만무결한 부처님 깨달음 자체가 바로 아라한입니다. 따라서 우리 불자들은 모두가 다 아라한을 지금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한을 위해서 바른 깨달음을 얻으면은 그때는 바른 우리 또 행동이 나와야 되겠지요. 아라한도를 성취하고서 우리 중생을 제도하는 바른 행동, 이것이 바로 참다운 보살의 보현행입니다. 아라한이라 하는 부처님의 참다운 깨달음은 어떤 것인가? 아라한이라 하는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네 가지 그 자리에서 공덕을 외이는 그런 개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번뇌이진이다. 번뇌는 우리 망상 번뇌, 진리에 입각하지 못한 생각하는 모두가 다 번뇌 아니겠습니까? 번뇌이진이다. 이미 있자 다알진자. 번뇌가 이미 다 끝나버렸다. 번뇌가 안 끝나면은 성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아라한은 참다운 성자 아라한인데 번뇌가 이미 끝나버렸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범행이득이다. 청정을 범자, 행할행자 또는 이미자, 설립자 말입니다. 청정한 도덕적 대율이 다 성취가 됐단 말입니다. 돈이 이런 사람이 부덕을 한 그런 행동을 치울 수가 없겠지요. 삼업청정이나 우리 몸으로 하는 행동이나 우리 말로 하는 언어나 우리 뜻으로 하는 사고 방식이나 모두가 다 완전 무결한 청정한 사람이라야 비로소 참다운 성자가 됩니다. 따라서 아라한도를 성취한 도인은 번행일입니다. 청정한 우리 행동에 모두가 다 이미 갖춰져 있단 말입니다. 깨달은 분상에서 무행이라는 그런 거리낌 없다는 그런 것을 경계하고서 함부로 술 먹고 함부로 고기를 먹을 때는 이것은 청정 번의 이름이 못 됩니다. 그 다음에는 소작 이탄이다. 너무 하문은 들을 많이 말씀드려서 죄만스럽습니다마는 이런 정도는 외워두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작 이판이다. 파소자
시을 찾자. 하고자 하는 것을 이판이라. 이미자. 판자는 이것은 그냥 판단을 판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성취한다는, 모든 것을 성취한다는 그러한 판공비하는 그런 판자입니다. 다 이룰 판자 말입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대의라든가 또는 참선이라든가 말입니다. 또는 경을 한다든가 모든 것을 다 해버렸단 말입니다. 소자지판이라. 전부를 하고자 하는 만행을 다 성취한 것을 가르쳐서 소자지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고자 하는 모든 행동을 다 성취를 해버렸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은 풀수후유라. 아니 불자 받들 수자 후유라. 귀후자 있으리우자 말입니다. 다시 중생들이 미혹한 그런 생을 받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망상도 다시 낼래야 낼 수가 없는 것이고, 또는 행동도 망동을 다시 헐래야 할 수 없는 그런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 보고 아란 사국이라. 성자가 되어서 아라한도를 깨달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이 공덕을 다 갖추게 된단 말입니다. 한번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번뇌이긴이라. 번뇌가 이미 다 해버렸고, 범행일입니다. 우리 몸이나 우리 뜻이나 입이나 우리 행위가 모두가 다 청정한 그런 계율을 다 갖춰버렸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소자기판이라. 하고자 하는 수행법을 다 온전히 맞춰버렸습니다. 다시 할 것이 없단 말입니다. 이것 보고 우리가 흔히 아는 이조 초엽의 무학대사는 대체로 아르시지요. 이 태조를 지도해가지고서 이제 이조 초기 기틀을 단단히 다지는 그런 대사가 무학대사 아닙니까? 무학대사. 이른바 이 태조의 왕사란 말입니다. 무학대사의 그 무학은 없을 무자 배우락자. 다 배우라서 다시 배울 것이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무학 같은 다시 배울 것이 없는 그 자리가 이른바 소작위판이라. 할 것을 다 해버렸단 말입니다. 할 것을 다 했거니 불수후유라. 다시 망령된 그런 생각도 안 나오고, 또는 망령된 행동도 안 나온단 말입니다. 말을 하면 절로 말이 모두가 다 부처님 법에 다 들어맞는 여법한 말이요. 우리 행동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일반 중생과 더불어서 하는 그런 보살행이 저절로 나옵니다. 남한테 베풀어라, 육바라밀을 행해라. 이렇게 우리가 입이 닳도록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깨달음이 선취되면 그때는 자동적으로 저절로 다 나옵니다. 모두가 다. 말도 바른 말, 생각도 바른 생각, 행동도 바른 행위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참다운 도덕입니다. 부모한테 효도하고 또는 스승을 공경히 생각하고 여러 가지 우리 유교적인 그런 덕목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에 저절로 원하지 않는 행동은 이것은 유주상 행동이란 말입니다. 상을 못 내는 행동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깨달아가지고서 깨달은 분상에서 누가 강제한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그렇게 안 오면은 못 되는 행동, 부모한테 효도 안 할 수 없는 그런 행동 말입니다. 천지 우주를 하는 것은 하나의 질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천지 우주 자체가 하나의 섭리란 말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섭리라는 말도 절대로 어긋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주한 것은 진리대로 우주의 목적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부처님 법은 우주의 목적 그대로 베푸신 법이 부처님 법입니다. 씨를 뿌리면은 싹이 터나오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고 그러는 것이나, 또는 봄이 가면은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니까 또 가을이 오겠지요. 이런 도리나 부처님 법은 조금도 차이가 없는 법이 자연이라
자연법 그대로의 법입니다. 자연법 그대로의 법이 법으로 해서 공부해서 우주의 도리, 우주의 진리하고 걸맞는 깨달음을 얻은 분이 아란이란 말입니다. 이 뒤에서는 난사입니다. 고인들 이름을 질 때는 모두가 다 과거의 선지자, 선지 우주의 도리를 아는 분들이 대부분 지었단 말입니다. 특히 부처님, 불교하고 연유가 있는 그런 이름들은 모두가 다 도인들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난산 이것은 보통 산이 아닙니다. 성자의 정기가 응집된 산입니다. 만연사라 1만만자 모년자 만연사 아니겠습니까? 성자의 정기가 깃들은 이 산중에서 공부를 성취해서 말입니다. 무량 중생을 제도한다는 만 중생을 제도한다는 그런 뜻이 난산 만연사입니다. 그런 것이 주지스님 오심으로 해서 비로소 법대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라한도, 광범위하게 아라한도 할 때는 아라한이나 또는 벽지불이나 또는 부처나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적으로 좁게 말할 때는 아라한 따로 벽지불 따로 또는 부처님 따로 합니다만은 광범위하게 말할 때는 아라한도 가운데 다 깨달음이 다 포섭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아라한도를 성취할 것인가? 우선 중생한테 베풀어야 쓴다. 꼭 그래야 씁니다. 공부를 어느 순간도 베풀어야 쓰고 남한테 좋은 말을 해야 쓰고 해야 씁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마음이나 몸이나 정화가 안 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꼭 자기 깨달음과 동시에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동시에 해야 쓴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선 자기를 깨닫는 그런 것이 될 것인가? 남한테 베푸는 것도 어렵지만은 우선 자기 스스로 내가 무엇인가 하는 자기 불안의식을 제거하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사적으로 어떠한 철인들이나 어느 도인들이나 모두가 다 처음에는 마음이 굉장히 불안스러웠습니다. 불안스러우니까 불안을 떠나려고 애쓰는 데서 유비언 철학이 나오고 깨달음이 나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석가모니께서도 생로병사라 다른 고생도 많이 있지만은 우선 죽고 늙고 병들고 죽어야 쓰는, 낳고 또는 늙고 병들고 죽어야 쓰는 그러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면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른 조건은 별로 다 갖추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한계 상황적인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이런 문제는 도저히 인간이 면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불자님들이나 또는 저같이 나이가 꽤 많이 먹은 사람이나 죽음을 생각할 때는 불안의식을 조금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 70 고려시라 이런 사례를 하는 것은 정말로 고려의 드문 나이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도 공부도 다 성취 못했으면서 언간에 그런 인간 70 고려 이런 사례에 가까워집니다. 30, 40, 50 된 여러분들도 언간에 그냥 그야말로 참 유수같이 흘러가는 세월 따라서 70이 되고 80이 됩니다. 필요 없이 20이나 30대가 꼭 어제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음이라 하는 한계 상황, 죽음이 언제 올 것인가? 지금은 40이라고 그래서 꼭 50이나 60이나 되어야 죽음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은 불의의 죽음은 닥쳐옵니다. 안전사고 또는 유행병 말입니다. 가지가지의 그런 원인으로 해서 죽음은 우리한테 소식도 없이 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은 무사한 것이 아닙니까? 한숨, 나가는 숨이 다시 못 들어오면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부처님 말씀도 죽음은 호흡기가 아니라 죽음은 숨 한 번 내쉬었다가 숨 다시 못 마시면 그때 죽음이란 말입니다. 생사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석가모니가 왕자를 그만두고 출가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왕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왕자가 아니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생사를 초월한 그런 가르침, 아까 제가 허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한청풍이라, 더운데도 한없이 시원스럽고 말입니다. 불안한 시대에도 불안하지가 않단 말입니다. 불안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부처님 가르침, 아란도를 성천 부처님 가르침 외에는 모면할 길이 없습니다. 무한청풍이라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의 한계 상황인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그런 인간 가장 큰 대사, 생사대사 이런 것을 떠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전에 인간 세상이 미리 한때는 그렁저렁 살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홍수같이 밀려오는 정보화 시대, 이런 시대는 무슨 주의, 무슨 사상, 무슨 철학 그런 것도 그냥 우리가 다 알아진단 말입니다. 텔레비로 또는 신문로 다 우리한테 보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주의 사상을 우리가 아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갈피를 못 잡습니다. 통일을 시킬 수가 없단 말입니다. 과연 무엇이 올 것인가? 이북 사람들은 주체사상, 그 주사파라든가 요새 하는 김일성 사상이 옳다고 생각을 많이 하겠지요. 이남 사람들은 또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겠지요. 또 공산주의를 부르는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옳다고 하겠지요. 이렇듯 이것저것 각기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판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제3자 입장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자유자본주의 사회도 역시 모순되어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공산주의도 무시무시한 모순되어 있는 것이고 인간들이 하는 사상이나 주장은 모두가 다 모순이 있습니다. 철학자도 칸트가 주장한 것이나 또는 게테가 주장한 것이나 말입니다. 또는 피에르초가 주장한 것이나 모두가 똑같지가 않단 말입니다. 따라서 자기 평생 동안 철학만 공부했다는 사람도 내내 말해보면은 칸트를 좋아하는 사람은 칸트를 좋아하는 쪽으로만 공부했단 말입니다. 차라리 이것도 저것도 없어버린 옛날 같은 참 단순하겠지요. 그러나 현대는 이렇게 복잡하니까 갈래가 하도 많고 복잡하니까 우리 갈피를 못 잡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더욱더 혼란스러운 가운데는 우리 불안은 더욱더 가중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안해질 것인가? 이런 것이 모두가 다 부처님의 참다운 깨달음, 아란도를 성취 안 하면 모면할 길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란도를 성취한다고 생각할 때는 모든 번뇌가 다 끊어버린다. 모든 번뇌가 다 끊어지고 동시에 어떤 누구나 우리가 다 선량한 사람 되고 싶겠지요. 말도 바르게 하고 싶고 행동도 바르게 하고 싶겠습니다만은 바른 가치관과 우리한테 못된 그런 습관성에 빠져버리지 못하면은 바른 말도 못하고 바른 행동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란도를 성취하는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성자가 된다고 생각할 때는 번뇌가 다 끊어지고 우리 행동도 다 원만히 청정무결한 도덕적인 행동을 취하고 이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 도덕적 회복이라 이런 것도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고서는 완벽한 회복은 절대로 못 되는 것입니다. 참다운 진리를 알고 내 본질이 무엇인가, 또는 많은 사람들이 본 생명이 무엇인가, 우주의 본바탕이 무엇인가, 일체 존재의 근본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알아버려야 불안스럽지 않은 것인데 자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미워한 사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는 지금 물질만능 시대, 과학만능 시대인데
과의 본질이나 물질의 본질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불안한 마음을 없앨래야 없앨 수가 없습니다. 번뇌를 다 끊어버렸으니 번뇌 가운데는 좋아한다 싫어한다 또는 나다르다 말입니다. 또는 있다 없다 좋다 굳다 하는 여러 가지 높다 낮다 하는 그런 우리 중생들이 차별 시비하는 그런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다 굳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벌써 그것이 번뇌입니다. 내가 있고 네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내가 중요하고 또는 저 사람은 덜 중요하겠지요. 따라서 그것도 번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도리로 일체 존재가 천지와 천지는 나와 하늘과 땅은 나와 더불어서 뿌리가 똑같고 또는 만물은 나와 더불어서 둘이 아니고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의 몸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돼버려야 이런 도리를 우리가 알고 체험을 해버려야 그래야 참다운 깨달음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도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바른 말이 나오고 우리 생각도 벌써 생각이 바르니까 행동도 바르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시해야 쓴다 또는 계행을 지켜야 쓴다 또는 참선을 닦아야 쓴다 여러 가지 그런 육바라밀 덕목 그런 덕목이 그대로 갖춰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문에 양능 요심하면은 만덕이 굽이라 양능 요심하면은 만덕이 굽이라 만약 능이 우리 마음이 무엇인가 깨달아버리면은 만덕이 다 갖춰 있단 말입니다. 우리 부처님들은 오늘 짧은 시간이겠지만은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무한청풍을 꼭 얻으셔야 합니다. 저는 구제가 없어나서 그래서 무한청풍을 여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부처님 법은 바로 무한청풍 한도 끝도 없는 맑은 바람입니다. 내 번뇌도 내 고민도 사업에서 오는 그런 갈등도 모두를 다 써버리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어째서 부처님 가르침이 무한청풍이겠는가? 우리 중생들이 고민은 근본 도리를 몰라서 오는 고민입니다. 내 마음이 무엇인가? 그런 자리를 몰라서 오는 고민입니다. 일체 만유의 근본 본바탕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몰라서 오는 고민입니다. 근본을 안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저것 모두 인간의 헤아림, 인간의 갈등, 불안은 다 가시고 맙니다. 어디서 가시는 것인가? 일체 존재의 천지 우주 만유의 근본 자리, 근본 성품 자리는 바로 감노왕열이라. 제일 맛있는 음식, 제일 맛있는 맛이 감노수란 말입니다. 천상인간들이 다시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저는 이별도 않고 그런 맛이 감노수란 말입니다. 그런 맛이. 그런데 모든 존재의 근본 성품은 바로 감노수입니다. 그 자리가 부처님 성품 불성이고 그 자리가 바로 일체 존재, 일체 법의 성품 법성이고 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 자리를 깨닫는 분이 성의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빨리 가고 더디 가고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꼭 그 자리를 가야 쓰는 것입니다. 그 자리 가기가 제마다 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안 가고 배기하시겠구나 이런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설사 금생에 잘못 살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해서 금생에는 못 간다 하더라도 몇만생 뒤라도 꼭 가고 마는 것입니다. 일체 중생 개유불생이요 일체 중생 대강작불이라. 모든 중생은 본래가 부처이기에 본래로 부처이기에 모든 중생은 응당히 꼭 부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는 공자님 가르침 또는 예수님 가르침 다 모두가 다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유교의 논어 가운데나 또는 기독교의 그런 바이블 가운데나 우리 부처님 가르침도 들어있습니다. 다만 그런 가르침 가운데서 제가 아연인수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이 가장 완벽한 이 모든 가르침을 다 포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무명에 가려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불가님들은 대체로 12년법을 다 아실 것입니다. 12년법이라 반야심경에서도 나오고 또는 연기법의 인연법의 가장 근원적인 줄거리가 12년법 아니겠습니까? 12년법의 허두가 무명입니다. 무명은 바로 무지란 말입니다. 지식이 없어서 무지가 아니라 참다운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서 무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무명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지금 무명 중생입니다.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어떤 소중한 학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소중하기는 소중합니다만은 그런 걸로 해서는 우리 부처님 법으로 해서 무명을 다 거두어서 밝은 깨달음을 얻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위만으로 해서는 무명을 거두지 못합니다. 무명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아라한도를 성취한 성자의 지위에서만이 무명의 그림자 어두움은 컸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본래로 부처이기 때문에 본래 무명도 없는 것인데 천지 우주의 순환 과정 따라서 어쩌다가 밝음이 가리려서 말입니다. 하나 개체로 해서 독립이 되기 때문에 개체 같은 모양을 내기 때문에 참다운 밝은 지혜가 가려져서 잘 못 봅니다. 잘 못 보기 때문에 잘 못 보는 그런 무지 때문에 이렇게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이것 보고 나라고 고집보고 말입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은 너라고 고집본단 말입니다. 원각경은 둥그런자 깨달을 각자 원각경입니다. 원각경은 원만한 깨달음, 원만한 부처님의 깨달음을 적은 경이 원각경입니다. 다른 경도 다 같습니다만은 특히 원만한 방편설을 별로 않고서 부처님의 깨달음 자체를 그대로 기록이 있다고 그래서 원각경입니다. 원각경에 가서 이런 법문이 있단 말입니다. 범부 미도라. 범부나 중생은 미처 진리를 깨닫지 못한 그런 인간이 범부 아니겠습니까? 범부 미도라. 범부와 진리를 몰라서 미워하는 미자 거꾸로 뒀단 말입니다. 바로 못 봐서 거꾸로 본단 말입니다. 우리 범부가 미혹돼서 어리석기 때문에 바로 못 봐서 거꾸로 보기 때문에 사대이신 망상이십니다. 각 원소로 하대진 바람기운 또는 땅기운, 불기운, 물기운, 산소, 수소, 질소, 탄소 이런 정도의 이런 것들이 모여서 잠시간 우리 세포가 된 것인데 이것 보고 내 몸이라고 고집은단 말입니다. 사대위신이라 사대를 몸으로 하고 망상위신이라 하위자 마음심자 망상을 마음으로 한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내 양심이 굳다 뭐다 그렇게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 자화찬찬도 많이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 중생들 마음은 다 완전히 고든 것이 아닙니다. 자기뿐인 것이지 우리 중생의 마음은 다 모두가 다 흐트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체 존재의 근본 성품을 지금 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의 자기 참다운 진화 대화를 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중생들은 정도의 자기뿐이지 아직은 모두가 다 우리 마음의 순수한 청정한 마음이 못 듭니다. 우리 중생들은 이와 같이 자기 무지, 자기 무명을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무명을 분명히 알므로 해서 무명을 해치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무당히 공부가 됐다. 내 양심이, 나는 양심적이다. 이렇게 잡아올 때는 무명이나 자기 미혹을 해치려고 별로 노력들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명병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 중생은 성자가 아닌 우리 중생은 모두가 다 무명병에 걸려 있습니다. 탐심이나 또는 분노나 또는 어리석은 마음이나 삼독심의 병에 걸려 있습니다. 삼독심에 우리 마음은 지금 중독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중독되어 있거니
마음과 몸이 원래 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도 항시 불편스러운 것입니다. 마음이 툭 튀어버려야, 마음이 툭 튀어버려야 우리 목구멍도 툭 튀어서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자기가 나한테는 아무 막힘이 없다. 내 몸은 청정하다. 이렇게 돼버려야 획감놈이다. 인후개통 획감놈이다. 그래야 감로수 같은 그런 부처님의 영원스러운 참다운 공덕이 우리한테 온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무명병에 걸려 있습니다. 탐욕심이나 기분 사나움에는 성내는 마음이나 진리를 바로 못 보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이나 이런 독심으로 우리 마음은 지금, 우리 몸은 지금 어둡고 중독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병도 삼독심, 못된 그런 마음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래로 부서기 때문에 우리 종생들이 해야 할 지상과제, 지상명령은 바로 본래로 부처이니까 꼭 부처가 된 것이 우리 종생들이 해야 할 지상명령입니다. 공무원 생활도 하고 또는 농업도 하고 공업도 하고 말입니다. 지금 현재 자기 생활이 가정 주부 입장이고 어떤 입장이 있든지 간에 학생이 돼서 자기 교과목을 공부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인간인의 한에는 본래로 부처이니까 우리가 할 지상명제는 역시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부처가 되는 그런 부처가 되는 부처의 가르침을 기조로 해가지고서 공무원도 되고 어버이도 되고 스승이 돼야, 그래야 바른 도덕적인 행동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교리적으로는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과학적인 지식이 충만한다 하더라도 그런 걸로 해서는 참다운 과학도는 못 됩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위대한 과학도도 보십시오. 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물질이 그러는 무엇인가 말입니다. 우주만유의 근본은 무엇인가 이렇게 캐고 들어가다 보는 것이니까 우주만유의 근본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은 과학들에서 가장 유대한 아인슈타인 지금 말씀은 제가 하는 것입니다. 캐고 분석을 하고 들어가서 보는 것이니까 우주만유는 확실히 무엇인가는 모르겠으되 우주 전부가 다 모두가 다 하나의 걸로 다 통일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게 아인슈타인은 통일상 이론이다. 우주가 전부 다 하나라 하는 이론의 체계를 세웠습니다. 우주는 하나의 것인데 그러는 가운데서 이 만유가 이루어지고 말입니다. 원자력이고 또는 그야말로 참 전자고 무엇이고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에 우주란 것은 신비에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우주는 하나의 생명이고 우주는 신비에 가득 차 있는 생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자폭탄의 그런 지식을 아인슈타인 제공했지만은 나중에는 그런 것을 자기가 참여하고 말입니다. 온 세계는 모두가 다 세계 연방이 되어야 쓴다. 국제간의 한계도 초래해서 모두가 다 세계 연방이 되어야 쓴다. 세계가 하나의 집단이 되어야 쓴다. 이렇게 해서 그런 주장하고 그런 운동을 하다가 갔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중생들은 지금 자기 입장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꼭 성불이라 하는 부처가 된다 하는 가르침을 떠나서는 우리 참다운 행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행복이 없습니다. 아침에 오다가 신문 쪽지를 좀 보니까 세계에서 술을 먹는 그런 비율이 다른 나라는, 다른 선진국은 차근차근 줄어가는데 일본과 우리 한국은 차근차근 술을 먹는 사람들이 해마다 더 많아간다고 합니다. 해마다. 일본 사람과 우리 한국 사람 가운데도 우리 한국이 홀썩 더 술을 먹는 비율이 해마다 더 늘어간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래도 시간만 되면은 절제해서 술도 안 판다고 합니다만은 한국은 그런 제한도 별로 없다고 합니다. 특히 미성년도 일본 사람들만 본다 하더라도
신분증을 제시해서 미성년은 술을 안 판다고 합니다. 한국은 그런 제한도 없다고 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처님이 계율 가운데는 죽이지 말라, 훔치지 말라, 삿대를 엄나는 행동을 하지 말라, 거짓말 말라, 욕성을 말라, 말을 꾸며서 하지 말라, 또는 이간하는 말을 말라,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술 먹지 말라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 서인네 가운데도 못되게 계시리 술 먹는 사람이 따른단 말입니다. 술로 그것이 자기한테 이롭습니까? 남한테 이롭습니까? 성물이 기한 이것은 만 중생의 자기 행복을 위해서 또는 사회의 행복을 위해서 집단의 행복이나 또는 국가의 행복이나 말이에요. 어떤 행복을 위해서나 우주의 도리인, 우주의 섭리인, 우주의 실세인 부처님 가르침을 떠나서는 없습니다. 공자 가르침, 로자 가르침 모두가 다 우주의 섭리에 따른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한 행복을 약속하는, 행복을 보장하는 그런 가르침인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인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 가지 선지식 따라서 그제나 어제도 훌륭한 박성배 우리 박사님이 희귀한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참여지 못하신 분들은 불행하게도 그런 법문을 못 들으셨습니다마는 그런 법문들은 모두가 다 우리 중생들을 부처님이 되시려 하는 성불이 가르침입니다. 그런 성불이 가르침이 가지가지 갈래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우리는 제가불자이시니까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하기 쉽고 공덕이 많은 방법을 알으셔야 하겠지요. 하기 쉬운 방법, 그런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 이것은 먼저 바른 이해를 해야 합니다. 바른 이해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부처님 가르치면 대체로 윤곽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알아놔야 그래야 바른 행동이 따릅니다. 즉 말하자면 이론이 앞서야 그래야 실천이 뒤따른단 말입니다. 어두컴 거물짝에 등불이 있어야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듯이 그와 똑같은 이유로 해서 우리 가르침의 내용을 대강은 우선 이론적으로 이론 이성으로 알아야 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경전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각 선지식들이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침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앞서 제가 얼핏 대강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중생은 아직은 어두워서 아라한도를 성취 못한 그런 중생이여 범부기 때문에 우리는 일체 존재의 성품을 모릅니다. 그러나 일체 존재의 성품이 바로 부처님의 성품이란 말입니다. 일체 존재의 성품은 절대로 이 성품 저 성품 따로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 성품을 떠나서 저 어디에 가서 하늘에 가서 다른 성품 다른 존재가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의 성품이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의 성품을 온전히 말씀드릴 때에 그때에 바로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참다운 하나님 부처님도 부처님이 저 어디 계신다 이러면은 참다운 부처님은 못 됩니다. 참다운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무소부재 무소불능이나 어디에나 언제나 계셔야 그래야 참다운 하나님입니다. 부처님도 어느 딴 곳에 별도로 계신다고 생각할 때는 참다운 부처님은 못 됩니다. 어디에나 언제나 계셔야 참다운 부처님입니다. 어디에나 언제나 계시니까 내 몸에도 내 마음에도 하나의 뜻끌 가운데도 공간 가운데도 또는 언제나 영원히 계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처님 우리가 필경 부처님이 되어야 쓰고 또 부처님 가운데는 행복이나 모든 일체 공덕이 갖춰있는 그 자리가 어느 특별한 자리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바로 들어있습니다. 내 마음의 본체 내 마음의 본 성품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내 몸의 성품도 바로 부처님입니다. 팔뚝 하나를 뚝 띄어서 본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도 부처님이 원만히 갖추어 있습니다. 왜 그러는 것인가? 부처님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이 아닌 것은 시간 공간성이 없지 않습니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이라야 시간성도 공간성도 있는 것이지, 물질이 아닌 것은, 이것은 한계가 없단 말입니다. 한계가 없는 바로 우주 자체, 이것은 어디에나 언제나 있습니다. 작은 데 있다고 해서 성품이 더 좁아지고 말입니다. 또는 더 넓은 광장에 부처님의 기운이 있다고 해서 더 넓은 것도 아닙니다. 넓고 좁고 많고 적고 하는 것은 물질인 것이지, 물질이 아닌 우주의 정기인 부처님 성품은 이것은 크고 작고 넓고 좁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어디에나 똑같습니다. 어디에나. 띠끌 가운데 있는 부처님 성품이나 우리 한국 땅에 있는 부처님 성품이나 다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어려운 말로 무장무예라, 장애가 없단 말입니다. 장애가 없고 또는 원흉무예라, 원만이 꽉 차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부처님 성품을 믿으시고 공부를 하셔야, 그래야 부처님 공부가 빠르게 됩니다. 주문을 외에도 바른 주문 외에는 공부가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또는 화두를 받아서 화두를 참고해서 의단을 본다 하더라도 바른 화두 참고로 공부가 됩니다. 연부를 한다 하더라도 나무아님 타불은 저 10만원 국토 근것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부처님은 이것은 방편 부처님인 것이지, 참다운 올고전 참다운 진실 부처님은 못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계신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나무아미 타불을 하고 관세음보살을 해야, 그래야 참다운 연불이고 참다운 참선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생각할 때는 무슨 공부를 하든지 간에 경을 외우고 있으면은 경을 외우면서 참선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오머니 반명음이나 또는 기타 천수탈환이나 이렇게 외울 때는 그것이 바로 천수경 외우면서 참선을 합니다. 또는 화두를 의심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바로 부처님 자리, 부처님의 성품 자리를 안 떠나고 한다고 생각할 때는 화두를 참고하면서 바로 부처님과 더불어서 부처님과 함께 공부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그래야 이제 정의 쌍수라, 되게 지혜와 안정 채우는 그런 선정과 같이 공부는 까닭이 됩니다. 부처님 가운데는 만덕이 다 갖추고 있어놔서 우리 공부하는 방법도 훤히 비추어보는 부처님 자리, 부처님의 성품 자리를 우리 마음으로 훤히 비추어 보면서 공부를 해야 그래야 지혜의 등불이 앞서가는 공부란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혜의 등불 없이 애쓰고 절만을 많이 하고 천배 만배 절만이면 공덕이 있다, 물론 공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성품 자리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그래야 훨씬 공덕이 많습니다. 기도를 모시나 연부를 하나 또는 절하나 말입니다. 화두를 참고나 주문을 외이나 항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의 본래 생명인 동시에 우주 만유의 근본 생명 자리를 놓치지 말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기는 안 보이지만은 명명백백으로 모든 존재의 본 바탕에는 천지 우주의 근본 생명인 부처님의 성품, 남아의 다불로 관세음보살 또는 대시보살, 문수보살 또는 지향보살, 그런 부처님의 공덕이 다 들어있는 자리입니다. 부처님 성품은 만 보살의 공덕이나 또는 무수한 이름을 가진 부처님의 공덕이 다 들어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생각하고 공부하시는 것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맑은 바람, 더워도 더운 때도 더움을 모르는 맑은 바람입니다. 부처님을 정말로 100% 생각한다고 하면은 사명대사가 일본 들어가서 그 뜨거운 방에 들어서도
부처님만 생각하니까 그 뜨거운 철로 만든 그런 뜨거운 연애 사람들은 그냥 불타버리고 마는 그런 뜨거운 방에 들어서 그냥 고드름이 열었다. 고드름이 말입니다. 사명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도 역시 다른 생각 않고 다른 분별시지 않고서 부처님만 훤히 우주에 되어버린 자비도 지혜도 또는 신통 지혜도 다 같은 부처님 자리, 이 자리를 우리가 100%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냥 순식간에 맑은 바람이 불어옵니다. 참선할 때 한번 경험을 해보십시오. 방이 뜨거워서 고약할 때도 말입니다. 고약할 때도 참선이 잘 되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자기 눈에서 맑은 바람이 불어옵니다. 맑은 바람 소리가 분명히 들릴 정도로 불어오는 것입니다. 부처님한테 가까워져서 우리 번뇌가 녹아짐만치 우리 마음도 헐썩 쉬어놓는 것입니다. 분명히 조금도 거짓이 없이 부처님 가르침은 맑은 바람 무한청풍이다. 그래서 각 도인들도 무한청풍 부여수라, 무한청풍을 누구한테 전할 것인고, 무한청풍 부여수라. 우리 불자님들은 지금 무한청풍을 한도 끝도 없는 맑은 바람을 얼마만치 가지고 계십니까? 무한청풍이 자기 마음에 있다고 생각할 때 죽음도 죽음이 아닙니다. 몸만 바꾸는 것이 죽음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무한청풍 그 자리는 병도 떠나고 또는 갈등도 떠나고 미움도 떠나고 사랑도 떠나고 죽음마저도 떠나 있는 그 자리입니다. 난산만년사 아라한도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모든 번뇌를 다 끊어버린 자리, 모든 번뇌를 다 끊어버리고 또는 모든 도덕적 행동을 다 제대로 행동하고 말입니다. 또는 헐 공부를 다 해버렸고 그러기에 다시 번뇌가 나오지 않고 또는 다시 나쁜 갈래 지옥이나 또는 악이나 축생이나 그런 대로 떨어지지 않고 말입니다. 그런 완벽한 자리가 성자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공부를 함과 동시에 만중생을 제도하는 만연사, 이것이 바로 아라한산, 나한산, 만연사입니다. 틀림없이 이 아라한산, 나한산, 만연사는 꼭 무수한 아라한도를 성취한 도인이 나올 것이고 그와 동시에 무수한 만중생을 제도할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불자님들도 꼭 금생 아라한도를 성취해서 만중생을 제도하시기 바랍니다.